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려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 이름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버려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창세기 3장 속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이 신앙생활로 쭉 연결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신앙생활을 치유하셔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또 전도 제자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병들거나 아프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격상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아프면은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냥 웬만하면은
나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주사 맞고 또 진찰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몸이 아프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어디인지 아프면은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입안이 또 헐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멍이 아주 크게 났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이제 하루 세끼 먹는 것, 입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일인데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래서 빨리 좀 치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또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프면은 우리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아프면은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동일한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체질상 좀 아까 전 육신적으로도 아프면은 뭐 별로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거의 그 감기가 걸리더라도 한 2, 3일 고생하다가 또 병원 찾아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아프면은 병원을 찾고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프면은 이게 빨리 치유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 현실입니다. 왜 치료를 하려고 하지를 않느냐? 영적인 것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아픈 줄도 잘 몰라요. 아파하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낫기를 포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 많이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입안이 헐면은 가만히 놔두면 한 7일, 8일 가면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근데 약을 쓰면은 한 하루 이틀 당겨져요. 아픈 게. 한 6일 이러면 이제 조금 빨리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가만히 놔두나 막 약을 쓰나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프면은 또 아픈 것 같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이제 되게 아프면은 갖다 약을 바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삶이 되어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하다가 보니까 많이 포기해버려요. 영적인 것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많이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에이 원래 이런 것 같구나 하고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지역 집중 전도 합숙을 받았습니다. 전도 합숙을 통하여 받은 메시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고, 또 드러난 영적 문제,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두가 아는 그런 드러난 영적 문제,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삶이란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말은 그 순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사실은 24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삶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포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유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어지니까 포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문제 치유받고 막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면은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은 그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치유받으면은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게 끝나면,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면은 이제 나는 영적 문제 치유받았다, 감사하다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영적 문제의 치유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 사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느냐? 영적 문제 혹시 다 치유받으셨나요? 많은 부분 치유받은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 문제는 나는 하나도 치유 못 받았다.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대물림 이런 부분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나는 하나도 치유 못 받고 불신 예수 안 믿을 때 그 영적 문제를 나는 100%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얼마만큼은 치유를 받고 또 얼마만큼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영적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남아있는 부분들, 이제는 이 남아있는 부분들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이 영적 문제 있으니까 가정도 불행하고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라면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영적 문제 다 알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치유하시는 이유,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좀 품이 있는 삶을,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이냐?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치유받는 것,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올바른 치유 그랬는데요. 영적 문제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치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다.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것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본문 오늘 1절, 2절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잡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면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잡혀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7장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면은 이제는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또 내가 잡아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가둔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가 가능하냐?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가능해요. 아무나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합니다. 아무나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한테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저기 슈퍼에 가서 과자 하나만 훔쳐갖고 와봐. 아니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저 슈퍼에 가서 과자 하나만 훔쳐갖고 와봐. 그러면 훔쳐갖고 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하냐? 잡힌 애기는 해요. 사단에게 잡힌 아이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아이들은 거부합니다. 왜?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과정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한 빛 가운데 거꾸로 들이십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본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한 빛 가운데 거꾸로 들이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여서 사울을 치유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화면 그대로 좀 놔두세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다시 보게 되자 바로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조금 함께 있으면서 먹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여집니다. 그러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뭘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일을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치유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예수가 있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이 있거나 또 누가 있으면 막 못 믿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8절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갑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이 이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지만은 한 13년 정도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전문성은 뭡니까? 천막 만드는 일.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천막이나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올바른 치유는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9장 15절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야지 완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셨거든요.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의 인생 치유는 뭐냐면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고 누구와? 바리새인들과 막 변론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올바른 치유,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치유라는 겁니다. 이 뒷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말로 이기고 언변으로 이기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땅과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치유를 못 받았어요. 뭔 치유를 못 받았느냐? 결혼한 지 지금 30년, 40년이 돼가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는 뭐냐? 4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겁니다. 뭘로? 삶의 경험으로. 그 경험이 뭐예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뭐까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까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안 믿어지니까 뭐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아들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만들어요. 왜 싸우게 만듭니까? 너무 많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어지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요. 조카 롯, 네 아들 아니다. 네 상속자 아니다. 그래서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들을 보라고 합니다. 네 자손이 저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뭔 나와 방패의 상급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쪼개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친히 너에게 지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뭐 합니까? 또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안 믿어져요. 한 가지는 그냥 믿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왔는데 그 이후의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일만 하고 있어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는 이제는 누가 되어져야 돼요?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하면은,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삶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언약이 안 믿어져요. 무슨 언약이 안 믿어지느냐? 내가 너로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속에까지 들어가는 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가 같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까지는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진 것과 우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 한번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고 말발로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굴복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막 복음도 전해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복음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막 그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과 임금들과. 어디까지 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하나도 안 보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가이사 황제까지 복음 전할 사람이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면은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고 막, 혹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 내 인생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주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적인 부분들 지나가도 됩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깨달으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건 뭐냐?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24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게 뭐냐면은 진정 올바른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성령 충만. 잠깐씩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24시, 1년 365일 꾸준히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나는 24시, 1년 365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혹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웃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어떻게 받아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1년 365일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좀 특별한 사람이나 가능하다. 그러죠? 나는 어렵다. 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아닙니까? 나는 진짜 24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24시가 아니고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일단 생각부터가 틀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요. 24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충만이에요? 육신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인도를 받고,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육신의 인도는 결국 뭐의 인도예요? 불신앙의 인도고 사탄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은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또 사탄한테 내 생각이 잡힌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나게 사탄한테 잡힌 것이고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사탄한테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하루에서 많은 시간을 육신의 인도, 사탄에 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24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24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올바른 치유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누립니다. 현실적으로 잘 못 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자신의 뜻이나 구하고 자신의 계획이나 이야기하면서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아까 읽었습니까? 아까 안 읽었는데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고 뭔가 기쁨이 넘쳐나니까 뭐예요? 즉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갈릴리아 다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년을 머무느냐? 13년을 머물러요. 13년을 머물면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삼층천의 체험을 누리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9장과 11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1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삼층천 체험하면서 깊은 기도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쓰임받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치유, 완전한 치유는 뭐냐? 24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틀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빨리 이 어려움이 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기도에서 빨리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뭐 하려고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허용하지도 않아요. 뭐 하려고 어려움을 허용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뭐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감옥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을 찾는 것, 그게 올바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치유,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론에 집중해 있어요. 내 어떤 개인의 영적 문제 막 이런 부분들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확실하게 잡혀지니까요,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지고 우리가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치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지는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24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응답이 24시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기도해서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치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